내일은 우리 교회에 29명의 단기 선교팀이 몽골로 떠나는 날입니다. 제가 목회 수상에 쓴 대로 이번 몽골 단기 선교는 우리 KM 한어회중과 EM 그리고 유스 영어회중 유스와 함께 떠나는 선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 역사상 우리 KM 한어회중보다 EM과 유스 선교팀이 더 많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이 함께 가는 것, 이 선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점에서 유스 아이들 함께 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이유는 바로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가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교회가 선교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첫 번째 이유, 첫째, 선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부이고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조금 더 애들을 해요. 그런 나는 누구라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제자라. 가말리엘 율법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이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 율법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나 결격 사유가 없는 so-called, 소위 뭐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 뭔가 나르시스틱하고 자아 도취적인 사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다들 뭐요?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한 자신에 대한 이력서, 자신이 가진 스펙, 자신의 프로파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어놔도 출생 배경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자신 스스로도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실제적인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완벽한 스펙을 가진,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해줘요. 자기가 최고라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교회의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선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만약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계속해서 많은 교인들을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를 해방하고 방해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인생을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그를 얼마나 더 성공하고 출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증오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남을 죽이는, 그렇게 남을 죽이며 사는 인생이 뭐 세상에서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한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저는 그런 인생, 그렇게 세상에 출세한다면 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막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가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며 내가 누군데라고 여겼던 그 화려한 이력서, 그 화려한 스펙, 그 화려한 프로파일,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여겨도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인생을 가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이 구절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모든 거 다 배설물 여겨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 말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변화, 이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우리 다 송두리째 안 바뀌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도 180도 바뀝니까? 예수 믿고 86도 바뀌었잖아요. 86도 빵집 적이 있어요. 180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 인생을 구원한 이 능력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목사인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 원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잘 대답하세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아니,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 내가 예수 믿지 않고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아예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 숨어서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용감하게 일어나 보세요. 반대로 내가 주님 만났기에, 내가 예수 믿었기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인생인데,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둘 다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둘 다 안 하는 사람. 여기 앞에도 아멘 안 하고 둘 다 아멘 안 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제 인생을 봐도요, 제가 예수 믿지 않고 목사 되지 않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뭐 살아가긴 하겠죠. 그래도 제 인생 여러분 그냥 보여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목사가 안 되었어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속으로 몰라서 그래요. 나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되면 큰일 날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 믿고 목사로 사는 제 인생이 훨씬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찌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만 구원하고 바꾸는 능력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100년 전 먼 조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를 통해서 전해지기 전에 그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1901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한국에 온 6명의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쓴 한국의 오순절, Korean Pentecost,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요, 1901년 조선에 들어와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본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에 도착해서 들어왔는데 부산의 당시 모습이에요. 도시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천천히 흘러서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 옷들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더러운 띠로 메고 있었다. 아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늙은 여인네들은 가죽처럼 탄 쭈그러진 얼굴을 지니고 우리들을 보려고 집으로부터 서둘러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에 들어와서 본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전쟁으로 황폐했을 뿐 아니라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왕들과 지방관리들은 모두 부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국가적인 불행을 슬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되었다. 선교사님에게 다가온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을 읽는데 제 가슴이 메여요.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있습니까? 말하는 그 젊은 청년이 만약 나였다라면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묻는 내 심령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100년 전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이요, 이렇게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꿈꿔야 할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탄식했던 그런 절망적인, 어쩌면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전 서울 갈 때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종종 방문합니다. 그곳에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어요. 그곳에 자신들의 생명과 청춘과 인생을 바치고 희생해서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 어둡고 절망적인 복음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거둠과 저주의 땅인 조선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선교를 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빚진 나라다. 우리는 선교의 빚진 민족이다. 나는 선교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왜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절망적으로 탄식하는 그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지지 않았더라면 멀리 갈 거 없어요. 이렇게 20세기, 21세기 된 이 시대도 저 동남아시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곳에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인 우리나라에게 선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양화진 그 기념과 묘소에 딱 들어가면요, 그 배너처럼 그 입구에 착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선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선교를 통해 전해준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고, 그리고 조선의 한민족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선교적 역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았던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었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구원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방에게 계속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할 이유가 뭡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5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한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복음을 통해 전해진 그 믿음 속에 우리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요, 나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지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의 기적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가보시면, 선교를 해보시면, 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은혜, 능력,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갔던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를 30년 이상 하고 계신 안찬호 선교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제가 또 우리 가서 만나기도 하고 영상으로는 보셨죠.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 쓴 자신의 선교 간증 책이 두란노에서 출판한 제목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쓰심. 그 책에 보면 선교사로 자신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처음 아프리카에 케냐에 갔을 때 어디에 가서 선교할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케냐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이로비에 떨어진 어느 지역으로 무작정 들어가신 거예요. 그 들어갔던 그 지역, 어디 선교할까 이렇게 알아보려고 들어갔던 그 지역이 무쿠탄이라는 지역이에요. 무쿠탄이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읍 같은 이제 그런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쿠탄이 좀 떨어진.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지역의 한 원주민이 다가와서 묻더래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깜짝 놀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내가 기도 가운데, 그 원주민이 아마 복음을 받은 원주민이에요. 내가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여기로 오면 선교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안짜는 선교사 막 있으니까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물은 거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안내를 하더래요. 자신을 이렇게 쭉 데려가서 따라 쭉 가는데 어느 마을 가까이 가더니 딱 그 원주민이 멈춰서 말을 하더래요. 이곳은 너무 이제 무서운 지역이라 지금부터 나는 못 가니까 당신 혼자 들어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 가지만 본인은 선교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들어갔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마사이족 그 전사들을 여러분 가면요 키가 있단만 하고 막 빨간 망토 들고 창 들고 막 이렇게 오면요 벌써 그냥 무서워요. 그 마사이족 전사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 추장 앞에 끌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추장 앞에 신문을 받는 거죠. 근데 마사이족은 전사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그렇게 우습게 하는 그런 전사 부족인 거죠. 그 추장 앞에 서가지고 추장이 신문을 하더래요. 뭐 알아들었겠어요. 번역하는 통역사도 없는데. 근데 하여튼 뭐라고 물었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데 뭔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스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추장이 화를 확 내면서 또 뭔가를 묻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했나? 안 되겠다. 노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더 막 얼굴이 굳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약간 의논한 그 시간이 뭐 1분 2분 그게 얼마나 길었겠어요 선교사님한테는. 그러더니 딱 다가올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나는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선교사로 갔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와서 뭐라고 묻는데 그냥 오케이 그랬다라는 오케이. 그랬더니 손을 벌리면서 안아주면서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거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또 물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사는가 보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장마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인데 너 살기 위해서 돌아갈 거지? 그러니까 노 한 거예요. 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놀라가지고 의논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물어본 게 뭐냐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길 열어서 그곳에서 30년 살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추장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킥 하고 침을 확 뱉더래. 침을.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추장을 만났는데 추장이 침을 뱉으니까 이게 뭐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자기는 더 해가지고 침을 확 뱉었다는 거예요. 추장이 한 것보다 2배의 더 침을 그냥 확 해가지고 확 뱉었다. 기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추장이 2배의 침을 맞고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세상에 마사이족은요 물이 없어서 만나면 서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 귀한 생명의 물을 줍니다라고 침을 뱉은대, 얼굴에다가. 그러니 추장보다 2배의 침을 그냥 확 해가지고 뱉었으니 추장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래가지고 추장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침 뱉지 마세요. 우리 물 많은 데니까 여기는.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우연하게 질문에 마치 알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 아시잖아요. 연필 굴려도 빛 사이로 가잖아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질문에 그렇게 딱딱 맞게 대답하고, 그래서 마사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고 그곳에 지금까지 선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저희 유스 멤버 중에 선교팀 중에 유스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 이성일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9학년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일이가 가네? 이 성일이가 작년에 카자흐스탄 갔거든요. 중3 때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덥고 그곳에서 여기처럼 BBS 할 때 선생님도 많고 뭐 여러 막 그냥 환경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카자흐스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본인이나 형들하고 같이 하는데 애들이 200명 300명 막 오고 그러고 막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얼굴 보니까 다 막 힘들어가지고 피곤해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 저녁에 네이탄 전심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한데 계속해서 주일까지 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 저녁까지 여름 성경을 학교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애들 얼마나 피곤한데 라고 말할 줄 알았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금요일까지, 주일까지 하라고. 그게 뭐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서 이제 하는데 애들이 처음 입이 좀 나왔더라고. 보니까 힘드니까, 피곤해가지고 막 덥고 피곤해요. 그런데 점점 하면서 애들이 잘 적응하면서 주일까지 잘 마쳤어요. 근데 성일을 보니까 제일 막내로 하는데 막 형 따라하는데 피곤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름이 또 올라와서 제가 그 권사님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성일이한테 안 가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뭐 죄송해요. 너 이번에 안 가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말해서 가는 거였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그랬대요. 제가 그 다음에 말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직접 가겠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번 몽골 단기 선교 가는 기간이 이제 고등학교 9학년 올라갔잖아요. 얘가 밴드부에 들어갔대. 밴드부. 그런데 지금 내일부터 가는 선교 기간 동안에 밴드부 여름 훈련이 있대. 그거 빠지면 안 되니까 이 선교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냥 안 가도 아무 상황이 안 될, 이유가 안 될 만큼 딱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아이고 엄마가 막 가라 그래도 그거 있으면 안 간다는 핑계가 딱 되는데 이 성일이가 또 가고 싶어가지고 그 밴드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몽골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 가는 기간 동안에 밴드부 훈련이 있는데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성일아,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번 밴드 훈련에 빠지면 너는 밴드부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 미안해 라고 답장이요. I'm sorry. 이렇게 답장이 온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그래? 너가 그렇게 몽골 선교를 가려면, 그래서 밴드 훈련을 빠지려면 이날 보충 훈련을 하고 몽골 선교에 가, 그렇게 하고 답장이 왔더래요. 그래서 성일이가 내일 가는 몽골 선교 이전에 며칠을 이미 밴드 훈련을 미리 보충하고 끝내서 내일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일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마음을 주신 게 성일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제 꿈이 있습니다. 성일이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유스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칼리지 가기 전에 꼭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한 번은. 그들이 대학 가서 지식과 힘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한 번 대학 들어가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을 체험하게 해서 평생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꼭 한 번쯤은 단기 선언을 보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정말 제 꿈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토요일 날 우리 훌리훌리 치킨을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훌리훌리 치킨이라 여러분 가운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냉동실에 남아있는 치킨이 2마리나 되는데 그냥 치킨 냄새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실 거 알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이 사신 그 치킨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만들어서, 제가 꿈이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을 한 번쯤은 단기 선교를 보내는 꿈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인도네시아에서 7월 달에 선교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회교국가인데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으려고 한 번씩 모이면 5,000명, 1,000명이 막 몰려든대요. 그 회교국가에서. 제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선교대회 한다. 제 마음에 선포하고 지금 여러분 처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한번 같이 선교대회 가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훌리훌리 치킨 사역부장과 우리 시무장님들과 어제 다 의논하면서 이렇게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가면 각 가정마다 1,000불씩 선교 장학금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혼자 가면 500불씩을 지원해서 칼리지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선교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멘이시죠? 어제 아프리카 케냐 마사족 선교사님으로 계신 안찬호 선교사님께서 편지가 왔어요. 한번 사진 보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엘렐라이 농장의 지하수 역시 처음에는 걱정스럽게 물이 나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와 지금은 과수원, 기술대학, 중고등학교 그리고 선교센터까지 물을 공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 때 우리 교회에서 우물을 파서 헌정했습니다. 한번 우물 보여줘 보세요. 저기 그 황폐한 땅에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보존하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황폐한 땅에 이 우물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과수원을 만들 과수원을 한번 보여주세요. 과수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아직 아니야. 그리고 그 과실을 나무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 보여주세요. 보세요, 저 열매. 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열매. 저게 뭡니까? 아무튼 열매예요. 맺었어요. 가을에 보내겠대요, 이 카와이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가보시면 황폐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우물을 파고 그 물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넘쳐서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하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성교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뿐만 아니라 뜨거운 조국과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오늘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잊지 않고 성교의 빚진 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몽골로 떠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성교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뿐만 아니라 열방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인생,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소명을 안고 주 앞에 나아가오 세상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밑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